오늘 하나님의 청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이렇게 오는데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결혼이 가장 복된 결혼인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못생기고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도저히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소개시켜줘도 맨날 퇴짜만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도 결혼에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교장 선생님한테 어느 날 편지를 썼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 편지 온 거 보고 우리 아버님 안 계십니다라고 편지를 했어요. 엽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것이 이제 펜팔이 연결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랑 결혼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도 반대하고 그리고 또 그 딸은 자기가 크리스천 집안인데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면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가 기도했대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도 없었는데 친구들이 야 태영이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미리 부조금을 걷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걷어가지고 방을 하나 마련해줘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유태영 박사가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부인을 주셔서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이라든지 풍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하와는 바로 하와가 아담에게 이제 아내가 되었지만 사랑할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물은 사랑할 대상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정말 너무 슬퍼요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슬픈 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저버리니까 가정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주와 죽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가정에도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깨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이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가정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도 보면 이상한 결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에게 당시 정말 창기와 다름없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낳으라고 합니다. 자녀를. 성경 보면 나오죠. 루아마, 루암미 막 이상한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너 내 자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고멜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사실 애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남자가 버려가지고 고멜도 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호세아 선자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고멜이 우리 같은 죄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버림받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맨 처음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벌어진데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돈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잠깐만 떨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바이런이 말한 대로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고,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럽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말씀을 다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모두를 다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1절로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신부로 삼아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네 거 내 거 없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관계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유대인들의 결혼 양식을 통해서 보면 정말 성경이 마치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이라든지 15장 이런 말씀은 목사님들도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들도 보면 자기도 잘 모르겠대.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갔다 온다. 그것도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유태영 박사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는데 그때도 있을 때도 장가 드릴 때 모학 제도라고요. 지참금 제도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 베두인족도 사막에서 이렇게 양 키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장가 갈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위해서 양을 준다는 거예요. 40마리, 50마리.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유명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무려 7년 동안 공짜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헌신해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의 몸값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참금이죠. 근데 우리가 이삭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보면 그의 종이었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를 보내잖아요. 근데 낙타에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나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야, 이삭이 결혼할 때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고 결혼했습니까? 보지 않고 결혼했습니까? 보지도 않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보고 사는 거나 보지 않고 사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지도 않고 와서 사는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봅니까? 양가 집안에서 그냥 아버지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내 자녀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꼭 이 자녀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한다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미리 아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막 의심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했다면 금방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결혼 양식을 우리가 보면 크게 한 5개 단계로 나눠져요. 맨 처음에 정혼이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혼하고 난 다음에 이별합니다. 그 이별하는 동안 어디로 갑니까?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뭘 하냐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언제 와요? 다시 와요. 다시 와. 신랑은 다시 온다. 따라가겠습니다. 신랑은 다시 돌아온다. 분명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로 그때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렇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성경의 눈이 열리게 돼요. 첫 번째, 정혼을 하죠. 우리가 보면 정혼하면 이삭 결혼처럼 아버지가 이제 저 딸을 데리고 온다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풍습도 똑같습니다. 신부가 사는 집에 신랑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보는 거예요, 얼굴을. 그때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하는데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 아까 우리가 야곱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자기가 공짜로 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가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약대에 보물을 싣고 가죠. 지금도 뭐 베드인족들은 우리가 양과 이런 것들을 소를 막 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참금제도 있습니다. 그 신부의 몸값이기도 하고 만약에 신랑이 죽었을 경우에 대비한 그런 안전장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지참금을 주셨을까? 그렇죠? 궁금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7년 동안 땀 흘리고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삶을 통해서 라헬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맞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속량이라는 로마서 표현하고 있죠. 노예가 집 나가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것을 또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해가지고 그 노예 문서를 찢어주는 게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를, 예수님의 이 아들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것은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몸값을 줘요. 그리고 7일 동안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는 온 가족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그래서 고대 풍습에 보면 집에서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보면 옛날에 마당이 다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저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저 집 딸이 누구한테 이제 시집간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몸값을 다 줬죠. 지참금을 줬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7일째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따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거를 먹으면 신부가 이제 나는 당신에게 남편으로 내가 맞아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고,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26장에 유월절 날 쟤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포도주 잔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나도 먹는데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새로운 잔치를 이제 할 때까지는 나는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포도주,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용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높이 달려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주죠. 맞추죠. 근데 그걸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영원한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까지는 포도주를 안 드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와 살을 자신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거기서 함께 교통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을 때는 그들은 영생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은 죽음이 오고 그리고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더울 때 옛날엔 개고기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염소를 막 드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뉴스 볼 때 염소가 정말 인기가 없어가지고 섬에다 풀어놨더니 염소가 다 뜯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뉴스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염소가 귀해가지고요. 염소 한 마리 여러분 보신탕처럼 다 잡아먹으려면 뭐 60만 원, 100만 원 돼야 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장어는 또 왜 이렇게 잡아먹습니까? 장어값도 비싸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중학교 동창들이랑 모여서 여럿이 먹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먹은 게 한 돈 10만 원씩 된대. 그래가지고 한 20몇 명 먹었는데 몇 병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매한 장어를 먹고 왜 저렇게 하나. 근데 장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피와 살을 먹어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우리가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청혼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어디 들어갔어요? 광야 들어갔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여기서 먹고 마시라라는 것이 현재로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현재예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앞으로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졸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잘 받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일 가지고 막 염려 근심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그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면은 기뻐하잖아요. 이제 프로포즈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혼선언문처럼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런 걸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원래 딸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그 집에서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 아버지뿐만 아니라 신부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얘한테 건물도 주고 땅도 주고 난 얘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복이 터졌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혼은요 우리가 시집 가면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또 장가만 잘 가도 수지 맞아.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모든 기업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오는요 절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지 않는 이상 깨지는 게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시는데 포도주를 탁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겠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이 포도주와 이 그 피를 그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하는 길은 잘 믿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왜 그걸 안 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 서울에 올랐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 네. 세상 말로 뭐만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네. 두 쪽만 가지고 올라왔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나 어떻게 결혼하나.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 갔는데 아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사귀면서 저기 그 춘천 거기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대. 어떻게 하면 배 타고 배를 이제 타고 보트를 딱 이거 뭐니까 노를 저으면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왜 배 타고 했냐니까 아니 프로포즈 하면 내가 빠져 죽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하면서 자기가 프로포즈 여보 이제 여보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한 배를 타고 내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지금 아내 될 사람이 자기도 그러겠다고 그걸 받아들였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노를 젓는 건지 그냥 그 춘천 호수를 갖다 막 저어가는데 하나도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팔이 아픈 줄 모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면 주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시아버지 될 사람이 딱 선포를 해주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바로 거기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에게 내가 당신과 우리가 살집을 내가 마련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때 뭘 주냐면 그 자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신랑이 예수님이야 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알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성령님은 증거형이고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증.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방언이 4군데 가운데서 3군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언 안 받으신 분들은 방언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로 우리가 38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지만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신랑이 되시는데 마치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나의 청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별하는데 기한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선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항상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를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나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지금 대속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내가 걱정할 일이지 너희는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지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저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을 때 아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마귀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채찍맞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침뱉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로 우리를 프로포즈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포도주를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누구도 그 법적인 효력을 빼앗을 수 없도록 확정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모시던 김상호 목사님은 자기가 천국 몇 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진짜 집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하셨잖아요. 어떤 집에 가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교회에서 사택일 하던 분이에요. 그 자기는 이제 장로님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있겠지 해가지고 갔는데 뭐 서울로 따지면 염천교 다리 건너서 그리고 한참 갔는데 보니까 아니 그냥 집이라고 운막집 같은 거 그냥 그런 계집 같은 게 자기 집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해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질에 욕심내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현신에 본 사람도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자기가 돈 막 치료 은사 받으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에 나가니까 난 넌 모른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날 모르면 무슨 소용 있나.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북한 선교위원회 들어가지고 북한 전도해달라고 영혼 구원해달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한 1년 정도 2년 걸리는데 우리는 그게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이 말씀 읽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야. 아니 예수님 무슨 어딜 가 갑자기. 그러니까 당시 빌립도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대속을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그 말을 들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기쁨의 기간인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좋은 집을 우리가 짓겠죠? 보통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짓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신랑이 결정하고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제 집이 다 됐다. 너 신부를 데리고 와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딱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누가 말했어? 안 죽어. 거짓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으로 죽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바로 메시아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으로 확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 미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인 것이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는 몰라. 그럼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4장 8절에 말씀한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한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만나고 사명도 주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다른 간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요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이라니까 분명하게 기간이 있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이제 신랑이 오는데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갑자기 밤에 뿔나파를 빡 불어요. 그러면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특별히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야 신랑 온다 그래가지고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딱 밝히는데 5명의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껍데기 신앙 되지 말고 속 사람이 있기를 주며 그러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해져라.
성령으로 강건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꼭 뭐 성령의 은사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성령의 모든 것이 종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 성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하루는요. 저녁 6시가 되면 그때부터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으로 볼 때는 어두워서 끝났다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남이 안 볼 때가 시작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할 때가 우리는 이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딱 나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 결혼 풍습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가라라고 얘기하지 그때 가는 거지 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철저하게 때와 기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근데 이 오는 순간이 눈 깜짝할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깜깜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팔을 묵 부는데 그때 야 오신다 해가지고 막 기름 사러 우리가 뭐 주유소 가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더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돌아가셨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이 후패해서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새 몸을 입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세대학교에서 보니까 중성자 치료기로 해가지고 암도 여러분 거의 99.9%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성자 이런 빛을 비추어도 몸이 이 암도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이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은 것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줄 수 없겠습니까? 인간에 있는 몸도 우리가 암 같은 거 다 고쳐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새 몸을 안 주시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면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결혼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우리가 7절로 19장 7절로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혼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죠.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예, 그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눈물이 누가 닦아줘요? 주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한편 찔린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뭐 눈물이 있어야 뭘 닦아주지. 지금 우리 신앙은요, 그냥 눈물 없이 맨날 기쁜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린 게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한 게 있어요? 그래야 뭐 주님이 닦아주죠. 우리 맨날 천국만 가려고 하는데 기다림이 있어야 뭔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를 못해 사람들은 그냥.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은 힘들다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은요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막 힘들고 밖에서 나가서 하다못해 우리가 땀 흘리고 샤워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땅의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이 있고 옛 것이 있으면 이제 새로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이 있으면 썩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함을 받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또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이 왜 풀어주지 않겠냐 이겁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